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조선교회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해서 교회를 이제는 안 다닌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쭉 쓴 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글 하나가 제 눈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과 같지 않는 것 그 차이밖에 없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더 착하거나 더 윤리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좀 더 착하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정의롭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믿는 사람들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다 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과 같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 그런 습관들이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점들이 금방 극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그런 약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런 것들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이 있고 어떻게 그런 다른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쉴 만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또 너무 잘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가면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면 같이 멈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늘 목자를 쫓아가고 하나님이신 목자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이끌 수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신앙들 가운데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이 오히려 목자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를 가는지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목자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말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 학생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물리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고 물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가 물리학을 공부해서는 취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공대를 가라고 합니다. 공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대를 가야지 취직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를 꼭 공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공대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지 공대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계속해서 그것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데 단순히 나의 생각, 나의 계산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대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공대로 같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목자로, 주님을 목자로 받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푸른 초장, 아주 먹을 것이 많은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쉴 수 있는 물이 있고 그곳에서 쉼을 누린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있으면 더 이상 부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까?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앞으로 뭔가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것들을 다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여기 중요하다는 것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누이신 것, 또 물가라고 할 때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 쉴만한 누이시며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풀밭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풀을 뜯어야 되거나 계속해서 풀밭을 찾아야 되는 그런 풀밭이 아니라 풀밭에서 누울 수 있는 그런 풀밭인 것입니다. 또 물을 그냥 마시고 또 다른 물을 찾아서 가거나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물소나 누구 같은 초식 동물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평화롭게 보이는 누나 물소들이 그렇게 평화롭지만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을 먹으면서도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그 공격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강에서 물을 마실 때에도 악어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빨리 물을 건너야 되고 빨리 물을 먹고 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모습,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양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자나 표범의 공격을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지만 또 물을 마실 때에도 악어의 공격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지만 목자가 계시는 우리의 삶은 그 목자가 사자로부터 표범으로부터 악어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하게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그런 풀밭이 제공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눕지 못하는 곳에 잘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긴장하고 한시도 쉴 수 없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따라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또 마시고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내가 다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물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빨리 좋은 그런 풀밭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 부지런히 너무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시작할 거다, 이제 예배를 시작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에 또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있고 또 기독교 세계관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한 책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고 또 예배를 시작한다 했을 때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걱정들이 동시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여러 문제들이 생길 텐데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터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많은 스트레스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먹이시고 좋은 물들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쉬고 눕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삶을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목자를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가르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